관시경도 이렇게 공부가 나오고 또 상법인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제 제법 모아라 그랬는데 네. 재무상인도 다 제법 모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아가 없는데 네. 아가 없는데 내가 이제 어떤 그 살면서 그 심었던 그런 인에 의해서 이제 결국 윤회도 하게 되고 네. 업에 뭘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 업을 도대체 지금 끊임없이 아까 저 70조 넘는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이제 그 생매를 찰나멸을 한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변해오고 나는 지금 어릴 때 그 나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을 때 그때 그걸 과를 받는 거는 그럼 그게 누구냐? 좋습니다. 그 질문을 잘 해주신대요. 과를 받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착각이죠, 착각. 착각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예. 몽상 속에서. 예. 그게 받는 놈이 몽상이 받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혹된 그 자아가 받는 거예요. 원래 받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짜, 내가 착각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수천 수만 급을 윤회해야 되고, 업보를 받아야 되고, 인과 응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일이 없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방 그러잖아요. 전도된 뒤바뀐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면은 바로 구경, 열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라고 하는, 그게 무아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무아라는 생각을 정말로 깊이 있게 사유를 하셔야 돼요.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받는데 그 받을 자가 누군지를 자기가 살펴서 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개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착각에 나가 착각의 업보를 받아서 착각의 인가에 걸려가지고 착각에 끊임없이 유래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딱 꿈과 같죠. 꿈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꿈속에서 수많은 일을 벌이는 놈은 존재하지 않죠. 꿈속에서 수많은 일을 벌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싸움도 하고 업보도 받고 막 사형도 받고 목에 매달아 죽기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놈은 존재하지 않는데 꿈속에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꿈을 딱 깨고 나니까 그럼 없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아라고 하는 님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는 어떤 아냐? 굉장히 중요해.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의해서 아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공에 대한 인식, 공성에 대한 인식, 텅텅 비어서 그게 무아라고 하면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없는 놈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도록 사유를 해보세요. 없는 놈이 말하면 어때? 이렇게 한번 사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꿈꾸면서 꿈꾼 놈이 이거 가짜야 하고 꿈도 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꿈속에 꿈을 조절할 수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수행을 많이 하라 그러죠. 저 티베트 쪽에 그 말 하는데. 그럼 우리는 꿈수행을 말할 게 없고 지금 현실 세계를 꿈으로 인식하는 사유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건강경의 핵심 내용 중에 이것도 건강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꿈같이 봐라 현실 세계를. 그러면 꿈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꿈같이 보면. 그러니까 없는 놈이 없는 나가 없다고 하는 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나 이 말과도 같아요.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나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다라고 하는 그 나는 그때 그런 인식이 들어오면 그 전체적인 인식이에요. 허공과 같은 인식이죠. 허공과 같은 인식 속에 자리가 잡힌다면 허공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인과응본이 업보라는 거니 이런 게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사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무아 사상이라는, 무아라는 말은. 이게 계하라는 것을 갖고 있는 한, 계하가 꾸는 꿈은 이거 절대 계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업보를 받아야 돼, 인간보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윤회에서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알을 살펴서 알을 깨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치라고 부처님이 아가 중요하다고 말을, 저도 이거 강요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큰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서 강요를 해줘야 사람들이 사유를 똑바로 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겁을 주는 거죠. 인과응보, 업보, 뭐, 은혜, 뭐, 이런 얘기를 먼저 겁을 줘가지고, 평생 못 벗어날 길이 없죠.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래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과 같이 사유를 하고, 다음에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나를 사유하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올바르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참회가 되는 거고, 그게 진참회예요. 진정한 참회죠. 내가 지어놓은, 뭐, 벌레 하나 지어놓고, 이놈의 벌레에 대한 죄값을 내가 참여하고 인과응보를 안 받으려 그러면은, 꿈속에서 벌레를 살려내야 돼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레 하나 지어가지고, 절망한테 이걸 암만 참여를 해도, 진정한 인과응보를 안 받고, 육도 윤회 안 걸리고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 지은 벌레를 내가 살려내야 끝나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꿈을 깨기 전에는 주축인 놈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꿈 깨기 전에 해결을 못 하죠. 그래서 수천수 억겁 동안 아비족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인과응보 분명하니까, 그게. 왜냐면 내 마음속에 죽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기, 위협 속에서 내가 저걸 죽였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 자리 잡힌 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 눈 엎드가는 데서 그거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 꿈을 깨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나를 봐라. 무아를 봐라. 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봐라. 그런 얘기예요. 꿈과 같이 봐라. 꿈과 같이 볼 수 있는 현실 세계가 꿈과 같이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이런 삶을 살면은 현실 세계에서 집착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점차 엷어지면서 사라지고 자유를 자꾸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자량을 얻어가는 거죠. 복 많이 짓는 거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은 이 4대 5원에 만들어진 개화적인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유료의 보이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인 좋은 경전들이나 건강경 그리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에.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에 대한 문제고, 아상인상 중량 수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면 계속 있죠. 그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재래 그죠. 모든 존재하는 상들, 현상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텅텅 비어서 무다, 공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고, 또, 여몽함법, 일체 유의법, 일체 함이 있는 법,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 형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꿈과 같다. 아니, 건강경 개성의 완벽한 최고의 개성이거든요. 이 사국의 개성 하나만 받아지는도 복이 한량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량을 지금 하늘 설명하는 거예요. 내 설명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핵심에서 안 벗어나요.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수행이 너무너무 쉽죠. 핵심을 이해하고 핵심에 대해서만 사유하면은 슬슬 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꿈이 무너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4대 5원을 갖고 있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 존재해도 이 4대 5원이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을 때 이 몸 그대로 안 버리고 그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더 쉽게 말하면은 착각이라는 걸 이해를 지금 하시죠.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데 이제 막 특히 수행만 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많죠. 막 일주일 용맹인지하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은 이제 마지막 날 해양할 때 보면은 우리는 뭐 일주일 용맹인지 이런 거 막 들어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막 컨젤에 살 때는 하는데 전임 한 끼 먹고 잠 안 재우고 일주일 동안 용맹인이 식어 놓으면 약간씩 가죠 사람들이. 저기 똑바로 안 매이면 막 헛걸 보고 이래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 일보면 달밤에 밖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달도 두 개 보이고 막 멋이 번쩍번쩍 하는 거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달을 두 개 볼 때 우리가 달을 두 개 보면서 하는 생각이 달은 저거 하나니 두 개가 아니다고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건 알기 때문에 미혹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예. 둘을 두 개를 보더라도, 네. 둘을 두 개를 보더라도 우리는 달이 한 개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라도 미혹하지 않거든요. 근데 첫 밤부터 달을 두 개를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산 사람은 항상 두 개로 인식을 하죠. 미혹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현상 세계를 부처님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사바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원래 텅텅 비어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무다 비어있어 공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자리 잡혀가지고 아는 사람에는 이걸 보더라도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이 두 개인 걸 보고 한 개는 달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미혹하지 않듯이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이걸 실제라고 인식하지 마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쓰고 살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되 미안하지만 이거는 헛방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존재하는 실제 세계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보세요. 이해가 좀 가시죠? 달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뿐이라고 인식하듯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살면은 집착과 애착이나 상이나 애고들이 점차 전체적인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면 미혹에 안 휘말리고 너미 먼 꼬는 일이 생겨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오만 신통을 다 보더니 내 앞에서 벌어지더라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꿈속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삿된데 말리지 않고 음투한데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공부하시다 보면 또 어디서 상속에서 도 얻었다고 도 깨쳤다고 하는 분들이 신통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멋이 막 굉장히 그만 혹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인식을 분명히 하잖아요. 안 말린다는 거죠. 상해도 안 말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선사들이 하는 말이 부처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조사도 죽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지만은 자기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을 꿈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하지 않고 삿된 속에 안 말리고 외도에 안 말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부가 전체 다 외도에 다 말리가 있죠. 삿된 속에 다 말리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선방도 마찬가지고 일반 큰 스님들은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걸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10년 장자부라 또 이런 걸 갖고 도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죠. 그게 형상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 형상세계가 다 우리 업법 따라 의식의 수준 따라서 보일 뿐이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자꾸 미혹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게 도로던 부처님이 왜 넣어가지고 열반했겠어요. 하늘을 공중에서 광명 과학 바라면서 막 모든 존재 앞에서 미혹을 인내를 주고 가시겠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은 도가 아니고 도라는 것은 분명하게 바라는 거예요. 현상세계가 실제로 가상이다. 꿈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네가 말리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너는 이 몸 갖고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걸림없이 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애고 강화시키고 애고 갖고 사는 거야. 많이 잘난 척하고 그러죠. 특히 이제 수행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명예적인 부분이죠. 명예적인 부분 정말 거기에 걸리면 못 벗어나죠. 말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죠. 네, 전혀 문제가 없죠. 예. 활짝에 비어있는 공승에 대한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 반야의 그걸 반야의 제하는 거예요. 그걸 문수의 제라 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몸 자체가 착각에 나죠. 착각에 나. 잘 살펴보든 보지 않든지 이건 착각에 나고 또 나라고 한다고 인정했을 때 어떤 부분을 나라고 해야 될 것이지 않을 때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공의 성품 그게 나지. 껍데기 이거는 다 인식을 잘못한 현상세계다. 그래서 건강경의 영호한표를 그러죠. 일체유의법 영호한표는 여러 응작의 시간 마땅히 이와 같이 가나라 살펴보라는 거죠.
마땅히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자기를 살펴봐라. 살펴보기가 오랫동안 수행해도 살펴봐도 퍼뜩 자기 성품을 못 보니까 종을 딱 치고 하는 말이에요. 종소리 따라가지 말고 종이 딱 멈춰졌을 때도 아는 자. 그러니까 종소리 안 들리는 것도 아는 자. 종소리 들리는 것도 아는 자. 이거는 구례부동 명의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걸림이 없고 비어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이 공부를 해나가면 어느 누구한테도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라대왕이 사자를 데리고 와서 잡으러 가도 나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잡혀가는 놈은 미혹 때문에 잡혀가거든요. 반드시 잡혀가는 놈은 미혹 때문에 잡혀가지. 그래 부동 명의불. 부동의 마음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은 사람은 잡아갈래 잡아올 수 없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법문은 뭐 부처님 가르친 법문은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그죠? 예, 그럼 잘 사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말로 못하죠. 예. 그 물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거 여쭤보는 게 분명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없는 일인데 이거는 그냥 없는 거다. 이거를 스님이 지금 다른 분들 앉아 계신데 그 말씀 할 수 있으려나 지금 제가 그걸 여쭤봐도 되려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걸 수용하고 받을 사람 별로 몇 명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법문을 잘 안 해요. 그런 안 하고 이제 물을 주시니까 대중법은 대중을 위해서 하죠. 이제 그냥 막 이제 이해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또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면은 거의 그게 잘못 쓰게 됩니다. 한마는 잘못 쓰기도 아는 소리 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한테는 맨두칼 같은 건 날카로운 칼 절대 못 맡기죠. 맡기면은 손가락 다치죠. 유용하게 못 쓴다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 진리가 그렇죠. 더 수성한 얘기가 많이 있어도 한목에 다 못 해드리는 이유는 그걸 잘못 쓰기 때문에 에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간절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물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가지. 그걸 어디 써먹으려고 한다거나 자기 에고를 강화하려고 한다거나 지식적으로 척득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알아고 하는 에고가 써먹으려고 이걸 질문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질문을 하고 저한테 할 때 이제 그걸 써먹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보면 이제 포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려고 할 때 진짜 자기가 진정으로 뭔가 이걸 알고 해탈하기 위해서 묻는다면 그보다도 수성한 부분이에요. 겁나게 나갑니다, 막. 그리고 우리 천진스님, 현스님 알죠? 한 10년, 몇 년 같이 살아서. 꼭 제가 어떤 수성하고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나갈 때는 천진스님, 현스님이 순수하게, 간절하게 물었을 때는 막 말로 못하게 좋은 부분이 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잡아버리죠, 그냥. 에고를 강화시키기 위한 질문을 하면 내가 그냥 막 둘이를 그냥 아주 혼을 내죠.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많이 좀 혼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눈치를 너무 잘 알죠.